지금 초대교회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 성전제사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으로 본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세상에 드러내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충분했다는 것, 그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성전제사, 안식일, 할례, 율법, 우리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이 행해지고 있는 그 순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받아들이거나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도행전 읽으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 삼으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방해하던 게, 가로막았던 게 베드로요 유대인이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참 쉽게 드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표현을 쉽게 한 것 같은데,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평생 동안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수십 대 이르러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이, 신앙의 모습들이 그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과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초대교회,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근대화 과정을 겪을 때 일제 강점기 때 근대화를 겪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도 이 기독교가 증거되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한 자리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기역자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이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어서 이쪽에는 남자분들만 앉아 계시고 이쪽에는 여자분들만 앉아 계시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커튼을 쳐서 구분지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될 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생활해 왔던, 몸에 익혀져 왔던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났고, 그 천막을 걷는 데에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반 교회가 따로 있었고 천민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쉽게 그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함께 올려야 되고 쉽게 말하지만, 그 일을 경험하는 그 첫 세대들은 정말 어렵게, 정말 힘겹게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지평들이 넓어져 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 그것에 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 지난 사도행전 10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넬료가 며칠 동안 베드로에게 좀 같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했을 것이고, 어디 밥만 먹었겠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겠죠. 베드로의 보고도 있었을 테고 소문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 가정의 그 세례 사건, 그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은 얘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방인도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세례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아마도 그 마음에 좀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트집을 잡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괜히 베드로의 태도, 무할례자와 함께 먹었어, 그것으로 비난했던 것이 이 유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뭐 말싸움이라도 날 경우에 상대방의 말이 맞을 때 그 본질적인 것은 내가 반박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눈을 왜 그렇게 떠? 태도가 그게 뭐야? 그러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건드리지 못하게 될 때 괜히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게 우리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알고는 있기는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 오랜 동안 지켜왔던 그것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못마땅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래저래 그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 4절에서 17절까지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누가는 이렇게 썼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그 당시 이 파피루스의 그 양피지에 성경을 쓰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비용도 비용이었을 거고 필사를 해야 되고 쓰는 사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욥바와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며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굳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그 사건의 얘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것을 또 기록을 해요. 우리에게는 반복이죠. 우리에게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또 나와? 우리에게는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이 두 이야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누가가 기록한 일인데 그 욥바에서 그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온 그 얘기,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집에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한 얘기,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얘기는 누가의 기록이죠.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뭐 전에 들었건 뭐 경험했던지 간에 그 일을 누가가 나름의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얘기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를 누가가 적은 거예요. 좀 구분이 되십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사도행전 10장 얘기는 그냥 일어난 일을 담담히 써내려간 거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나름의 베드로의 어떤 증언과 베드로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두 본문이 같은 사건이긴 하지만 차이가 나요.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 두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고넬료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그 대답 부분인데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그 일어났던 일을 누가가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설명하는 이 베드로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누가가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에는 고넬료가 하는 말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는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당신에게 이르겠습니다. 차이가 있죠. 누가는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더 베드로의 고백이 구체적입니다. 자,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막 예수님의 생애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에 누가의 객관적인 기록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부분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누가의 객관적인 기록은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에 임했다라고 되어,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차이점, 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누가는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근데 베드로는 구원받을 말씀, 그리고 누가의 기록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의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감동받고 변화받고 내가 전하는 이 권면과 내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또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감명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는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들을 설득했고 성령이 주어져서 이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막 말을 시작했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미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 가치관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열심이 들어가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이방인들을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준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성령 부어줄 준비를 이미 해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일하고 내가 이것을 증거하고 내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면 다 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고 그 변화의 증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는데 고넬료 가정 성령 받으라고 성령 임한 부분도 있겠지만 베드로 보라는 겁니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기다려라. 이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오실까? 이 성도들이 이 제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어줘야 되는데 내가 저들을 내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급하신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급하다고 해서 막 주신 게 아니겠죠. 충분히 저들에게도 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모습이 있는데 내가 부어주고 싶은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데 빨리 좀 저들에게 이 기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죠. 자, 이 베드로의 모습도 좀 놀라운데 베드로의 평소의 성격 같으면 다혈질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막 뛰어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막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품고 있던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게 베드로예요. 평소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인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평소와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 본질적인 것은 안 건드리고 이방인이랑 밥 먹었다며 그렇게 뭐 너들 왜 그렇게 또 자세가 태도가 그게 뭐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막 도발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 마음에 동요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아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기 성격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저들이 부정했으면 화가 났을 건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이미 나에게 전하라고 하셨으니 베드로도 아니 자기가 성질 부리고 자기가 화를 낼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도 놀라워요. 오늘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평생에 지켜왔던 자기 평생에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렇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되는데 고집을 안 부리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내 설득, 내 고집, 내 주장 그것을 꺾어버리는 순간이 이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이건 것 같아요. 초대교회와 우리와 별 다를 거 없어요. 그죠? 그들도 분쟁이 있었고 구제의 차별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숨김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던 게 초대교회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꺾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문득 제가 이 우리 교회 처음 설립되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조금 다급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과 우리의 결심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옳았어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했어요. 제 말씀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탁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조금 잠잠하시자고, 조금 한 걸음 물러서는 시간을 가지시자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가 증명하고 싶고 내 옳음과 우리의 다급함과 우리의 간절함을 무언가 빨리 이루고 싶을 때에 오히려 그때 한 박자 늦게 가자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었습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기다릴 때에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욱더 그것이 우리들의 오히려 간증이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었더라면, 내 옳음을 내가 주장했더라면, 내가 누군가를 끌어오려 했더라면 아마 이런 순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순간이, 때로는 물러섬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물러섬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교훈을 한번 배워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가족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께 참 제가 죄송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이런 물러섬이랄까 아니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막 오시자마자 막 맡겨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쁨 혹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뺏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 욕심일 수도 있겠죠. 제가 조건을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발 물러나야 돼. 제가 먼저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열심보다 더 먼저 계시다는 것. 내가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막 부어주시는 그 은혜. 즉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내 조건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기준과 이런 판단과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 오히려 다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발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세례 교육을 아주 오랫동안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례 교육을 참 오래 했는데 세례 받으시는 이유가 뭐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세례 받는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좋으신 부모님들이 그 결혼의 조건을 허락할 때 붙이는 게 뭐냐면 세례받아야 결혼할 수 있어. 그 조건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육 받으러 오셨던 그 젊은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기 직전까지 그 새가족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 며느리감인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좀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저희 세례교육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 되실 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분이 제가 그 기록은 남겨놨기 때문에 카톡 프로필이 뜨는데 결혼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그분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조건을 걸어서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겪어나가야 될 한 과정으로, 조건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세례를, 예수님을, 이 귀한 것을 조건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 세례를 받았던 많은 부부들, 물론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부부도 있는데 그 후로 교육만 받고 세례만 받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부부도 적지 않게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세례는 뭡니까? 결혼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던 것 뿐이죠. 자,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조건을 내걸면서 나의 고집을 내걸면서 그것이 기쁨과 정말 진정한 감격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들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걱정할 게 아니, 그렇다고 뭐 계획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그 일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대와 얼마나 많은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주고 싶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저들이 증명해낼 수 있을까? 저들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일은 있지 않은지,
내가 조건을 내걸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내거는 조건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이 복음의 기쁨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 조선교회에도 그 기역자 예배당이 없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이 없어지기까지 그 양반과 그 천민의 교회가 하나로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해내세요. 우리의 고집만 살짝 꺾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 믿으시고, 우리 복음 앞에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마시자고요. 내 조건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마시자고요.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